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살라.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평강에 대한 말씀이에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평강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 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되라면 되고 없어져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완전한 평강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절대 평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울증을 앓겠습니까? 좀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인간들 구원하는 거 이제 때려칠 거야, 사람들 구원하는 거 이제 그만할 거야,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이기는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사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다스리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안에 완전히 자리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그런 근심이나 염려나 심지어 저주, 불통,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 여러 가지 힘들고 염려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추방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오늘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거꾸로 보면 돼요. 거꾸로 보면 해석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뭐가 감사하죠? 우리들을 불렀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서 여기 온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올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불러줘야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는, 한 몸. 그러니까 와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오면은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한 몸이냐? 옆 사람과 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한 몸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감사하다. 한 몸이 되게 하는 것만이 그냥 목적이 아니고 한 몸이 된 상태 안에서 이제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아까 다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돼야 돼요. 이게 한 몸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서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전히 다스리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주나 불통이나 염려, 근심, 우울, 여러 가지 불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뭔가 얽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같이 살다 보면 맨 절망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때문에 막 예수님이 날마다 충만해지고 막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기분이 좋다, 그런 거보다는 너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우리 때문에 여러 가지 절망하고 실망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그 절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제 내용을 시작할게요. 오늘 골로새 3장 15절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 설교 끝난 건데, 근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것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딱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안에 뭔가 좀 주변에 좀 이렇게 쓰레기들을 치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을 치워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는 멀어졌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습격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겨내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1번.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죄의 사함을 주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몸이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죠.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막 널러다니고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피입니다. 아멘? 그 피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주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저주나 여러분 불행이나 고통이나 마음 아픈 일이나 가난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요, 여러분 현저하게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근데 날마다 여러분 인생사에 시달려가지고 돈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뭐 재판 걸리고 말이야, 막 근심과 염려, 막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막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이 암병이 다 고쳐져. 근데 그 사람이 날마다 자기가 암병 걸려서 힘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귀한 인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모든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이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잡스러운 것들을 다 배제를 해야 되거든. 근데 날마다 우리가 재판장 쫓아다녀야지, 누가 오고 막 또 갈등 관계 있지, 마음 아프지, 또 막 돈 문제 때문에 힘들지, 사기당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재에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 모든 문제가 뭐 어디에서 오냐면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 죄가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심지어 살인을 한 것도 죄가 아니고, 그건 악이에요. 악.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악을 행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저주가 오는 거죠. 예배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죄가 우리가 용서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줘요? 그 피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른 죽음이에요. 죽음. 내 죄값을 치러준 대가예요. 내 죄값을 치러줬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죽음, 내 죄값을 치렀던 그 죽음의 상징물로 피로 말한 거예요. 피. 그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 피가 어디 공중에 이 땅에 지금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피는 살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로 만들어져서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에게로 이 피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에 피가 없단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피가 있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죠.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다? 피가 있더라 이거죠. 그 피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 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다 담당하고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나쁜 악인이었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게 죄입니다. 악은 차후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악이 좀 작은 사람이 있지만 죄는 똑같은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는 똑같은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와 또 모세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약속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기로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기로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분들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면 생명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걸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분들은 뭐라고? 그런 믿음과 의라고 인정하시고,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믿음과 의로 인정했습니다. 왜?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이며, 믿으면 믿음과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악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믿지 아니하면,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죄고, 이 약속을 믿으면 믿음입니다. 이 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없어지죠. 왜 그래요? 그 약속된 자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믿는다는 거야. 이 예수님만이 뭐다? 하나님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이다, 아들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 들어가서 나는 영생을 얻고 싶다 하고, 여러분 혼이,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 의지가, 감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 몸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피가 여러분의 저를 영원히 속량을 해버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가 뭐예요? 나는 이제 인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고 싶다 하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다, 이게 회개,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내가 의와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킨 거죠. 그렇게 돌이켜서 그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면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깔끔하게 영원히 사하여 주십니다. 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읽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게 들어온 여러분들 안에는 그 안에 있는 피가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불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은 게 뭐예요? 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악한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죄성, 악성, 독성이 있어요. 이 악한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기질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몸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이날 하루, 오늘 순간 한 번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고 나면 한 몸이 되게 하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생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우리 혼들에게 이제 뭐예요? 생명을 줍니다. 자, 그러면 사망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뻐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해요. 이러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러다가 또 어떤 근심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어린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본 분들은 그런 마음을 알아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너무 나쁜 일이라면 액땜을 했다, 앞으로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나쁜 일이 몰아서 우리에게 왔나 보다 하고 별것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애둘러 가지고 그렇게 합리화를 해보지만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 계속 저주가 옵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계속 여러분 저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여러분 저주가 끊기는 것입니다. 사망은 무엇일까요? 고전 15장 55,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사망 그러면 뭐 죽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태, 사망의 상태는 뭐냐면 우리로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즉 혼적인 사람, 산혼이죠.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으로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혼의 사람으로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 혼의 사람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지옥에 다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사망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금방 읽은 것처럼 사망을 인격체처럼 부릅니다. 사망아, 사망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망이라고 부르는 대상 뭐예요? 예,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를 말하죠. 일명 사탄을 말하죠. 하나님은 사탄을 보고서 이제 너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너에게는 다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에게 스트라크를 일으켜서 이제 이 땅으로 추방되어진 이 사단과 그의 부하들 천사들이 뭐다? 그들은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겐 다시 회개하고 용서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선한 천사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가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뭐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대적자란 거예요. 대적자. 마귀는 뭐다? 이들의 사역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자잖아요. 이간자, 디아볼, 이간이라는 거예요. 이간자로서 디아볼릭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하는 사탄이다. 그것을 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이제 이 정죄와 심판을 두면서 그 다음에 표현이면 사망 그럽니다. 그래서 디아볼릭, 사탄,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은 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귀에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이라는 실체가 뭐냐? 마귀다. 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혼으로서만 죄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마귀와 한 가족이 되고 마귀의 자식들이 된 모든 인간들을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우리가 있는 한 착하게 살든 또는 악하게 살든 또는 목사가 되든 성도가 됐든 또는 불신자가 되든 똑같습니다.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게 하면 뭐다? 마귀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라 했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뭐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죄다. 계속 마귀가 사람들에게 뭘 쏴주고? 죄를 쏴줘. 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신 다른 걸 믿게 하는 거지. 다른 거 내지는 다른 거 다 온갖 잡동사니를 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종교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피조물들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에서 나온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 죄를 계속 쏘는데 죄를 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러면 죄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교리, 다른 이상한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도 뭐예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무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봤더니 맞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계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거룩한 말씀이 뭐가 된다?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 법인 거예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율법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정죄되고 심판받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읽은 것처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벗어나면 사망도 함께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뭘 미혹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혹하여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뭐예요? 마귀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한테 네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귀 새끼라, 마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왜? 마귀의 가족이에요. 마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된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는 뭐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망인 마귀가 우리를 마치 지 아들처럼 우리를 돌보면서, 우리를 케어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은 6장에서 8장 원래 바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삽입된 장인데, 사도 바울답지 않은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누가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과거에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전문가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의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 귀히 알고 율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이단 것을 전파하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그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어떤 자였다?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몸에 살고 있다. 몸에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그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몸 안에 살고 있다. 몸. 어떤 몸? 자기 육신의 몸.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말씀대로 여러분 잘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는 자아가 그냥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한은 여러분 공고합니다. 여러분이 이 몸의 주인이며 이 몸이 나라고 몸에 있는 내 인격이 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즉 사람으로 사는 한 곤고하다. 사람은 곤고함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정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좀 한번 더 잘 살았다 죽음을 여러분 빗게 갈 자가 없습니다. 그 겁과 두려움을 빗게 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단계를 와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그렇게 잘 신봉하고 율법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자아가 자기 육신의 몸에 사는 것은 곤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망.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내 주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육신의 몸에 사는 우리는 곤고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누가 보증해 준다? 율법이. 모세의 십계명과 계명의 그 율법 600가지 이상의 말씀이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증명해 주는 법적 근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바로 여기서 1절에 2절로 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거긴 왜?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한 몸이 되면 뭐다? 죄와 사망이 날아가 버린다. 생명의 성령이 나를 역사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이걸 내가 공고한 사람이야.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가서는 이제 내가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저주와 이 사망의 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고 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되는 게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아가,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예전에 살았던 몸을 갖고 살았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그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이제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자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단지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몸 하자가 많아요. 이 몸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 몸은 음란하고요. 이 몸은 뭐든지 안 좋은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여러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쳐서 복종시키면 쓸만해. 아주 좋아. 이 몸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진 뭐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데 쓰임받는데 이 몸이 괜찮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이 몸에 질병이나 고통이나 너무나 하자가 많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보게요.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 오순절날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사는 마귀 역사는 이 세상에 없나요? 아니요. 심판을 했지만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재판만 끝냈지. 정죄만 했지 아직 형벌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은 계속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형벌이 내리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 사람들에게 죄의 화살을 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권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 이르고 지옥불에 가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은 멸망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아들이 나타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요? 여러분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됐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들이 지옥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는 복도 있지만 저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식으로 모든 범사 산다면 마귀의 일은 완전히 멸망하고 다 추방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복이 없어집니다. 마귀가 주는 저주가 없어집니다. 마귀가 주는 사망과 심판과 지옥이 없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김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죄를 다 무력화하고 율법을 다 무력화시키고 사망의 세계를 다 무력화시키고 밟고 올라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늘에서 신들의 천사들의 그룹이죠. 그룹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반역을 했다가 쫓겨났잖아요. 이 땅에. 그 땅에 쫓아난 상태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는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 세계에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었어요. 감옥이에요, 감옥. 거기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에덴에도 벌써 마귀가 버젓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때 심판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 앞에 이들이 반역해서 쫓겨날 때 이미 이들은 지옥에 집어넣게 결정이 심판이 끝난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천사들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들에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생명 주는 일이 없다고요. 이들은 그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도록 결정된 거예요. 이건 번복이 안 돼요. 815가 100번 와도 얘들은 특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게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옥불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 무슨?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 인간들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그게 뭔 하나님이냐, 지가 만든 인간들을 지옥 보내는 게 인간이냐?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천사들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의 편에 선다? 자기를 생명, 아들로 삼고 가족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고 이 삶에부터 복을 주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마귀와 가족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와 한 몸이 된 이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마귀와 함께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야,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미 결정됐어요. 그래서 지옥 불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불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인간들도요, 그 혼이 유시마테오 하윰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유시마테오 하윰이라고 또는 하야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격리를 해서 따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지옥은 뭐다? 불이에요. 영원한 불이에요. 불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근데 그 천사 편에 서서 타락한 천사와 한 몸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거다,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몸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내 몸으로 살 거냐. 이 몸은 뭐다? 사망의 몸, 마귀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의 몸을 아바타, 숙주 삼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도 아바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선악으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선과 악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이 없어야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악을 보고 저주합니다. 악이 많은 사람들은 선을 보고서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스스로 움츠러들고, 그리고 악을 본 자들은 또 공모해서 악한 짓을 합니다. 선이 없으면 악이 없습니다. 악이 없으면 선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은.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생명. 평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여러분, 그 생명 안에 우리는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시간이 많을까 봐 생명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몸 안에 들어가면 그 피로 죄사함을 이렇게 받고요, 그분의 생명을 다 공급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뭐요?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것 대신, 아멘. 뭐 이 내용은 안 켰어요. 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살이에요. 살.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안 보이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보이지만 우리에게 내려온 몸은 전 세계 모든 85 인구의 혼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설계된, 건축된 좀 부피가 없고 높이가 없고 깊이가 없고 무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자, 이 몸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더니 한 몸이 되었더니 뭐다? 이제 죄도 사하지고 사망도 없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됐으면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한 몸이 됐으면 2번, 평강을 위해 한 몸 안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한 몸 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몸으로 불렀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원전에 보면 엔크라이스트예요. 엔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엔이란 말은 영어의 전치사 인인데 몸 안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원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여기는 빼놔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넣어놔야 돼요.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말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냐?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면, 이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원전에는 지옥의 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보다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대신 천국 가겠죠. 자, 이런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 뭐 두 가지 나오잖아요. 반석이라는 게 나오고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반석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들이 와서 반석 위에 한 반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페트라, 돌이에요. 돌, 큰 돌. 이 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퉁이 돌, 머릿돌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 용어예요. 건축할 때 한마디로 기초가 된다예요. 기초. 그 기초돌 위에다가 우리가 한 건물로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보다 교회. 사도행 7장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광약교회라고 그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을 불러서 어디에다가 다 오게 한다? 바로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페트라,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요? 하나의 돌이 되게 하는 거지. 하나의 산돌, 생명의 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지옥의 문이 없어집니다. 사망의 문이, 권세가 박살나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지옥이 박살나버리고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이 하늘나라와 완전히 연결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풀 것이 필요해 그러면 천국에다가 바로 대고 풀릴지어다 풀려지고, 좀 묶어놔야 돼서 묶일지다 묶여진다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왕권의 도성을 덧입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모든 명령하는 대로 그 나라와 도성이 움직여지는 것, 천만 천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대로. 자,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반석으로 들어오는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 개념을 몰라.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면 교회는 구원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 받으러 반석 페트라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을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5절 6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했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건 뭐다? 하나님 짝지어 주는 거다. 근데 이 결혼이란 건 뭐냐? 결혼이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한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한 몸 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결혼해서 한 몸 되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한 몸이 되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하는 게, 진짜 한 몸이 뭐냐? 에베소 5장입니다 3.1-3.2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한 몸이 되는 진짜 그 내용은 뭐냐? 내용은 뭐냐? 그 다음에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야. 그 여자와 남자가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가정 부부 생활을 하면서 뭘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을 체감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은 하나의 샘플이고, 이 샘플을 잘 하면서 진짜 본론인, 진짜 본질인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체감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분은 나의 신랑과 같고, 나는 교회는 뭐다? 신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 여러분, 신부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신부에게 씨가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신부는 어디에 씨가 있는, 생명이 있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 한 몸이 되어야만이 생명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뼈로 만들었다가 다시 그 하와를 아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보자마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너는 나의 교회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너는 내 몸이다, 너와 이제 나는 하나이며 한 몸이다 하고 오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었을 때, 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렀나, 목사로 불렀나, 성가대 지휘자로 불렀나, 나는 사업가로 불렀나, 나는 교사로 불렀나, 하나님 불렀나. 여러분, 그런 부르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여러분 아들이 되고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드디어 이 세상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모든 인류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나타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냐?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합쳐지면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이 생명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생명, 눈에 안 보이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해서 그 한 몸 된 그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몸, 그 부활의 몸을 한 몸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한 몸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걸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말씀을 믿는, 이 언약을 믿는, 약속을 믿는 분들에게만 이 생명과 썩지 않은 이 부활의 몸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썩지 아니하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인간의 몸,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더 이상 거절하고, 이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몸을 달라 이거야. 아버지, 나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주시려고 한 게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주기로 원래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막 침례에서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서 당연히 여러분이 얻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이 몸도 네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리스도 남편인 아담과 한 몸이 되듯이 우리 교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이 드러났습니다. 이 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군산에도 서울에도 우리 거처에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없다면 올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새남개 세우지 않다 보니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줘야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불러줘야. 왜 불렀어요? 왜 불러? 한 몸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려고 불러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교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않죠. 여러분 믿죠? 예수 다시 죽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부활의 몸은 죽을 능력이 없어요. 부활의 몸은 죽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요? 사망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의 세력이 와서 다시 예수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다시 죽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 위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십자가에 죽었죠. 율법으로 죽었죠. 죄로 죽었죠. 사망으로 죽었죠.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고 있죠. 여러분 다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여러분 영이 됐잖아요. 아들의 영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뭐예요? 더 이상 뭐예요? 이 사망의 죽음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계속 인식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되는 일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겁이 납니다. 먼저 내가 책을 하나 쓸 때도 겁이 더럭 납니다. 어떻게 해 이걸 다 겁이 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디가 아픈데 안수해 주세요. 겁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만 돼 있으면 나도 괜찮죠. 근데 은근히 그 눈빛들이 나한테 책임을 돌려 안 놔주면,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많은 분은 분명한 사실인데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내가 안수했는데 왜 안 낫냐 이거지. 지 믿음이 부족한 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짱짱하신 분이고 나도 지금 믿고 있는데 자기는 약한데도 강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중간에 내가 문제라는 거지. 그럼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수해달라고 걱정되지. 나도 겁이 나요. 마음 졸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조임, 여러 가지 근심, 염려,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죠. 그치만 뭐예요? 이내 저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에 주장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을 이긴 평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 때문에 수많은 저주와 근심과 염려가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아웃시켜버린 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이내 해결이 됩니다. 이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생명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이 막 너무 잘 돼, 막 부흥되고 잘 돼서 막 지금 막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고 막 서울에도 막 그렇고 그러면 제가 웬만한 근심은 그냥 다 없을 거예요. 근데 해도 너무 안 돼.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좀 이제 겁이 많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면 난 목회 못해요. 난 도망가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너무너무 어려운 목회,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아들로 구원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잘 되면야 뭔 걱정이 있겠어. 내가 잘 안 되니까 나도 겁이 많이 생기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요새는 조기 은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세우고 있는 거야. 은퇴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은퇴를 할 수 있어. 그러다가도 여러분 제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식과 이 아들의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이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아직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오래 머물고 있으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른 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인식으로 그 모든 겁과 두려움과 어둠의 흑암의 저주 것들을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단 마귀를 심판하신 모든 저주를,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이기는 평강이 나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시인하시면 이내 그리스도의 이기는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장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 십계명과 율법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지키고 행하면 복을 줍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면 장수의 복이 있고요,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근데 뭐예요? 이 법을 어기면 저주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 법을 어기면 죄가 돼. 저주만 되면 괜찮아. 그냥 내 몸으로 때우고 질병으로 때우고 고통으로 때우면 되는데 이게 죄가 돼. 정죄가 돼. 이게 하나님 무섭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 법이 그래서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잘 지키면 복만 줘. 잘 지키면 구원을 주면 되잖아. 생명 주고 부활의 몸 주고 천국 가게 하면 되잖아. 근데 잘 지키면 이 세상에 인간적인 복만 준단 말이야. 삶의 복만. 근데 불순종 안 지키면 삶의 저주도 있지만 우리의 혼이 정죄받아서 심판받고 정죄받아서 지옥 가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는, 몸 안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추방돼 버렸어요. 오직 그 안에 생명의 법이 성령님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생명법으로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 양심을 건드리면서, 야, 네가 그래도 복받아? 네가 그래도 아들이야? 네가 그래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걸 이겨버려야 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여러분 추방시켜버려야 됩니다. 예, 벌써 생명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버렸어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건방지게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과 그 생명과 이 몸과 이 모든 것에 대적하며 계속 싸웁니다. 이제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지지 않습니다. 왜? 질 수가 없습니다. 질 기능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사단에게 집니다. 사단에게서 죽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고 왕권인 주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는 그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분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다 이깁니다. 마지막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깁니다. 지금도 이깁니다. 근데 그분만 이기면 우리에겐 승산이 없는데,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 우리들. 그리스도 뭔가 한 몸이 됐어. 한 아들이 되었어. 한 생각, 한 마음, 한 영, 한 지각을 가지고 살아. 그럼 뭐예요?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해도,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저주와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하고 사기받게 하고 이 수많은 것들로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며 미혹하는 이 사단 사망의 세력을 우리도 그분과 함께 날마다 이긴다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이기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접전을 치러서 날마다 싸워, 기도로 싸워, 막 금식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평강이 없지.
금식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 마음을 주장만 하면 다 이기게 돼 있다 이거지. 아멘입니까? 그냥 생활이야, 생활. 우리의 생활. 여러분, 이런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요, 이제 꺼내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카드를 여러분들이 안 꺼내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카드를 다 꺼내서 여러분 마음에 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모든 걸 다 적용하셔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미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정말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 주장하게 하도록, 그래서 죄와 사망 때문에 왔던 여러 가지 슬펐던 거, 안타까운 예통스러운 것들이 이제 점점 다 사라지고, 그 그늘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정말 복되고 정말 구원을 정말 대규모로 이뤄가며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